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이 경주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벗어야 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습니다. 죄 문제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죄 책감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죄만이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마라톤을 걸리적거려서 힘껏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육적 다이어트, 정신적,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몸무게 나가는 것이 많이 나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뚱뚱한 거 죄 아니에요. 누가 뚱뚱한 거 죄라고 그럽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 이래도 한 말 안 하고 저래도 한 말 안 하시고. 뚱뚱한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그러나 달리기 하는 마라톤 선수에게는 이것만큼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뚱뚱해서는 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구선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살 빼야 합니다. 더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살 빼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살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비만과 나태와 게으름과 이런 것들도 다 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죄든 죄가 아니든 간에 가장 간편한 목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살자는 거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너무 욕심 부려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왕국을 건설하신 그 왕국의 성주이시자 개척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경주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궁극적 목표이고 또한 이 경주를 하는 방법을 기록한 아주 구체적인 마라톤의 매뉴얼이시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 순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신 주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가 보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심지어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은 피곤해지는 것일까? 왜 피곤할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특별히 현대인들이 피곤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피곤합니다. 능력 이상 오르려고 하고, 능력 이상 가지려고 하고, 능력 이상 박수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자기 능력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그건 재미있어요. 그런데 능력보다 부치게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심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따라가 보겠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위 환경 때문에 피곤하고 인생 그 자체가 피곤하기도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삶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 자신도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심리학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가장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핫필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피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는 대부분 정신적 원인에서 온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지극히 드물다. 요즘 이렇게 육체 노동 해가지고 피곤해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육체 노동할 때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 피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육체의 과부하가 걸리면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때로 안식하라,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무리하게 뛰고 달립니다. 더 가지려고, 더 오르려고, 더 받으려고 기진하도록 달리다가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피곤한 궁극적 이유는 사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정신적,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피곤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분을 생각하라.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피곤과 낙심의 해법이 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문장은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 두 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친히 몸으로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천지의 주인이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셔서 천대 받으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모든 죄의 유혹도 받으셨지만 죄에 넘어진 적도 없으셨습니다. 구원하러 온 인생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받으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기도 하고 억울하게 맞기도 하셨지만 누구도 미워하거나 복수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 전신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죗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셔서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이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늘에 머무는 이마다 욕심을 버리고 경쟁심도 미움도 녹아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이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듯이 그렇게 참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열심히 제가 읽어드렸지만 사실 그 주님, 우리는 못하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냥 생각하고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분이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배신당했으면서도 복수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말은 너희도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도 그분처럼 참을 수 있고 그분처럼 인내할 수 있고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처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힘이 되시는 것, 고백하는 행위예요. 요즘 삶이 피곤하십니까? 너무 힘듭니까? 숨가병에 달리다가 지쳐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가신 사랑의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시련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솔직히 아뢰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전에서 그렇게 많이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본래 히브리서에는 생각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생각하라는 단어들은 헬라 원전에서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영어로 mind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카타노에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카타노에오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거의 안 쓰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나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나라는 말은 again and again 그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아주 정확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count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저울에 따라서 어느 쪽이 기우는지를 잘 측정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잘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잘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뭘 잘 계산하고 뭘 잘 비교하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 낙심이 될 만큼 어렵지, 그러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잘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씨,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잘 비교해봐요. 잘 비교해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 능히 이겨낼 힘을 하늘로부터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두 가지 비결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둘 다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기도, 호흡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기도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예수여, 그리고 들이마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내뿜을 때 주님을 부르고 들이마실 때 기도를 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호흡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그냥 1초, 2초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순간기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동방정교회의 전통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이고,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 혹은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종, 중세 때 불렀던 이 기도가 그대로 호흡기도였던 거죠. 나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익혀가고 습관으로 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힘들 때,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어 답답할 때, 갈 길 막막한 순간에, 운전을 하다가 피곤할 때, 잠깐만이라도 날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얼마든지요.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짧은 기도, 그러나 깊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화살 기도라고도 표현해요. 화살처럼 작지만 꼭 박히거든요. 하루에 10,000번 똑같은 기도를 해도 좋아요. 왜요? 그 마음 중심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니까요.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 내게 평안을 더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도우시는 영적 파워를 순간순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짧은 기도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쉼기도, 하도 많은 이름으로 붙여진 기도의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한 기도는 통성기도입니다. 강청기도입니다. 금식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가리켜서 흔히 능동적, 주도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동이냐면 내가 능동이고 하나님은 수동이에요. 내가 주도적이고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따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약간은 강요가 들어있는 의도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강청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으니까 이 기도가 틀린 거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비상시 기도입니다. 항상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에만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와는 달리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수동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Meditative Contemplative Prayer라고 표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뜻 이루어 가기를 기다리는 기도,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뭘 뜯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조용히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강청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수동적 기도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온전한 쉼을 얻는 기도입니다. 10여 년 전 저의 은사였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한국교회에 새롭게 처음 왔을 때 제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간구의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통성기도에서 묵상기도로 성숙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 전서부터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1년에 4번, 일주일에 4번씩 바로 이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처음 쉼 예배, 쉼 기도에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방황합니다. 당황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나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그 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에는 쉼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 기도 속에서 우리와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요? 몸이 피곤할 때 목욕탕 가가지고 몇 시간이 있으세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럴 때 사업가들은 되게 등산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몇 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2박 3일씩 저기 이 산 저 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속이 컬컬하면 어디로 가죠? 술집 가면 몇 시간이에요? 몰라요. 전 안 가봐서. 기본은 1시간 이상 되겠죠? 저도 가본 적이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국어선생 할 때 국어과 회의한다고 술집에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3차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그리고 결국은 술 취해 떨어진 선배 업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는겨?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우나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욕탕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등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등산 3번 할 때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그분을 만날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마음과 삶의 필요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한 주에 1시간을 엎드릴 수 없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피곤은 근본적으로 영적 피곤입니다. 영적 피곤은 사우나나 골프나 등산과 같은 방법으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피곤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우나, 골프, 등산, 노래방, 술집보다 더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그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